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과 어떤 사람과 관계가 없고 상관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도 근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성령님이 단순히 어떤 기운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것이 아니고 이 성령님이 바로 인격을 가지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과 어떤 태도에 따라서 이 성령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사람처럼 지정이, 지식과 그 감정과 그 의지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부는 비와 바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사랑하시고 또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성령님은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근심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을 소개하기를 보이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오실 때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어떤 기운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렇게 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인격체로 이렇게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말씀하죠.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교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죠.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너무나도 안 좋을 때는 성령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숨이 돌아지고 배고픔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 생각이 나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라는 거죠. 성령님이 왜 근심할까요? 근심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슬프게 하다, 근심하게 하다라는 것은 슬프게 하다, 마음 아프게 하다, 그 마음에 어떤 고통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왜 그러실까? 성령님이 왜 근심하실까? 성령님이 왜 슬퍼하실까? 성령님이 왜 마음 아프실까? 성령님이 왜 고통스러워 하실까라는 건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기분 나쁘게 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고 내가 싫은 소리를 해서 아주 기분이 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게 친하게 친하게 유지되는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게 될 때, 거스릴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성령님은 단번에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날 때 바로 죄죠. 죄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내 마음에 거부하는 마음이 나올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라는 겁니다. 생각나십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온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혀 거부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이 마음이 우리가 온유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온유가 깨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그 말씀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이 솟아날 때 바로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그 기준이, 그 바탕이 성령님의 의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본성,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의도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인데, 그 본성과 그 본질과 다를 때 바로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룩함이죠.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뜻,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의도에서, 그 거룩함에서 벗어나면, 이탈되면 바로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가운데 머무는 것, 또 은근슬쩍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 죄를 내가 마음으로 할까 말까 만지작거리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 말씀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 이것을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거짓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의 분노하는 마음과 그 미움,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는 것은 감정이죠. 감정은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미워하고 그것을 내 말로, 내 행함으로 옮긴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화는 감정이지만 그 미움은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바로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9절에는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죠.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비난도 나온다면 바로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네가 혼자 있을 때 혼잣말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여 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운전하고 가면서 아무도 듣지 않죠. 나 혼자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때 내 입에서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나오는 그 말들을 한번 귀 기울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네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는 말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연습, 훈련이 또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32절에는 악독이 나오죠. 악독, 악한 마음,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말고 반대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보면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도해라, 찬양해라. 네가 찬양했으면 좋겠다. 용서해라. 용서하기 힘든데 그래도 용서해라 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그럴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바로 기뻐하신다 라는 겁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찬양해라, 기도하라, 교회 가서 기도해라 라는 음성을 듣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힘에 이끌려서 내가 교회 왔다. 근데 오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러면 오늘은 안 가도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효력이 쭉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날마다 시시 초초로 초분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죠.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셔 라고 한 것처럼 내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게 찬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감사해라, 용서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비단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쭉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처럼 계속해서 나에게 효력이 발생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그 순종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심령에 성령께서 더 은혜를 더하시고 더 성령께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삶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한 삶, 성령님의 본질, 성령님의 성질이죠. 본성, 그런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 삶을 성령께서 더 도와주시고 더 불어넣으신다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오늘도 더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제 가운데 실패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딨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딨지? 두리번거리면서 그 말씀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넘어져서 일어나서 회개하는 거죠. 툴툴 털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성령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사랑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죠? 바로 사랑이죠.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말과 함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두 뉘앙스로, 두 줄기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바로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마음을, 성령님을 아프게 한다. 이것이 근심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런가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 성령님의 역사와 그 감동을 내가 무시하는 거죠. 그 감동을 상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꺼버리는 겁니다.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소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그렇죠.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 기도의 불을 어느 순간에 딱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불을 붙여주니까 나에게 막 기도하고픈 마음이 생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뭐 하다가 기도하고, 그래서 중간에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그 기도의 불을 내게 붙여줘서 내가 기도한다 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기도의 불을 꺼트려요. 그러면 기도가 식어집니다. 말씀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불이 내게 탁 붙으니까 새벽에도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아침에도 시시때때로 그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라고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이 불이 딱 꺼지죠. 내 일상의 일 때문에, 아니면 근심이 들어와서 또 무엇 때문에 아무튼 이유들은 많습니다. 핑계들은 많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그 불을 꺼트린다 라는 겁니다. 전도의 불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을 전하고픈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불이 꺼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한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불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 불을 다시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우리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고 근심하시지만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낙심하게 되면 주저앉지만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근심은 나에 대해서 절망의 근심이 아니라 사랑의 근심이다 라는 겁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이키려고 하신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령님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근심의 의도인 겁니다. 성령님의 근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여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은 뭐냐? 성령님이 상처받아서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낙심하면 지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과의 좋은 관계에 있다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게 되면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난 그 마음들이 식어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결코 지치거나 절망하거나 무력해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근원이 바로 사랑이신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결코 식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는 한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근심하시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지켜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근심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낙심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를 넘어서서 어떤 그 사람을 향한 희망이 끊어지고 그 마음이 꺾인 상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음이 꺾였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이 꺾였다. 마음이 꺾여버리면 다 꺾여버린 것입니다. 포기가 돼버리고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이 없으므로 그 사람에 대한 포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낙심하게 되면 하던 일을 포기하게 되고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지경에 이르죠.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심은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상태라면 이 낙심이라는 것은 희망과 의욕이 그러니까 마음이 꺾였다는 거죠. 힘이 빠지고 용기를 잃어버려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심이 계속 쌓이면 이 낙심의 상태로 발전하게 되기 마련이죠.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 마음들을 벗어내야 합니다. 떨쳐내야 합니다. 바로 새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라는 꺾인 마음을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새 마음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새 마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내 육체가 아프고 모든 것들이 포기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꺾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근식케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이 말 가운데 나의 행함 가운데 성령님께서 근심하실까 기뻐하실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계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며칠 있다가 떠날 그분이 아니시기에 영원히 내 영혼을 보좌 삼고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는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화를 내시는 것보다 먼저 근심하신다라는 그 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근심하는 마음을 주셔서 불안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마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낙심하여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버릴까 이제 버려버릴까 고민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그렇게 근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분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우리가 뜨벅뜨벅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잘 인도되어져서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 가운데로 우리를 잘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